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주 보시면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된 주님의 날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참 많이 어수선한 부분 가운데 정치적으로도 막 얼마 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 대선도 있는데 아무튼 정치 보면 많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문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16, 17절만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17장의 기도문은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고별설교의 대단원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장을 끝나서 18장부터 예수님의 이제 순환사화가 나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순환사화가 이어지는 그 바로 직전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긴 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아버지께로 간다. 고별하는 제자들과 이별하면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성만찬 그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섬기는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별설교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15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참 포도나무에 붙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 16장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세상에서 박해와 증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별하지만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이 이제 나에게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고별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너희들도 세상에서 이긴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정말 장엄하게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이 다락방에서 이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 대대단적인 기도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한 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 가운데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17장을 세 가지로 기도 제목으로 구분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정리해보면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자신의 그 놀라운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감당할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 이 제자들로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미래의 성도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자신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켜달라고 말하는 기도의 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당시에는 결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사형수나 이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처벌 가운데 가장 강하고 잔혹한 처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이 로마에 대항하거나 로마에 반항을 하면 이처럼
죽음을 당한다는 본보기였기 때문에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고 불쾌한 것이고 십자가는 가장 악랄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형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 길을 예수님은 감당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겁니다.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때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나가는 때입니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4월 첫째 주 종료주일이 지나면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활절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가운데 카톨릭과 달리 예수님 상이 없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매단 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냐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 길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가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위대한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제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예수님은 첫 번째로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하나님 저들을 부탁합니다라고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창세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모실 때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더 그거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제자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제자를 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업으로 택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사전에 예수님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이 제자들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시키고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남겨진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되노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에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말씀을 전해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것인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11절 말씀에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됨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해 보셨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증명할수록 증명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돼버립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린 일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 성자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 이 셋이 어떻게 일체 하나님이 되신지, 유일신 하나님이 되는지 우린 그것을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신학적으로도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비하게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놀랍게도 우리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된다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의 놀라운 은혜고 신비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의 불의와 제약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유기체적 공동체,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어떤 이해나 타산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입니다.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이 교회의 어떤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부터 시작된 교회, 오늘날 우리 성광교회가 어떤 존재냐면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실족하고 아프시면 누가 아픈 겁니까? 제가 아픈 겁니다. 개별성이 있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성질이 다 다릅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제가 무슨 유전제, 체세포 복제를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저의 형질은 독특한 겁니다. 하지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제 나아가 예수님은 세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여기서 자기 이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가운데 이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미래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일치와 연합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기도의 가운데는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이며, 둘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 셋째는 교회가 성부와 성자처럼 하나가 되는 것, 마지막으로 세상에 이러한 장면을 보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되는 그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누가 인정하냐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제목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정말 하나됨, 이것은 신비인데, 그 신비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얻으시고 십자가의 그 길로 가시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바로 우리 성광교회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가 어떠한 모임이어야 됩니까? 세상의 모임과는 전혀 구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정말 신비라고 할 수 있는 말씀 가운데인데요.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오늘 28, 2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이라는 우리 성광교회 안에 있고, 성광교회 안에 예수님도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모인 이 성광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날,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분하여서 세상 속에 있지만 악한 데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거룩하게 해주는, 정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 중심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성광교회로 주님은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광교회가 정말 위대한 성광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성광교회가 이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참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광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명명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얘기할 때 이 소금의 역할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소금의 역할, 음식을 만들 때 가장 밑간이 되는 그 소금의 역할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정의롭게 하고 정말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금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소금을 얘기하실 때 소금의 역할보다는 이 소금의 성질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비유하실 때 예수님은 그 소금의 고유의 맛, 짠맛을 잃지 않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길가에 내버려져서 사람이 밟고 지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고유한 성질, 그 짠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인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성강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하나 되고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강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소금은 그 성질이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그 짠 성질 때문에 소금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정말 빛의 속성, 소금의 속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냐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냐고 날마다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굳게 믿으며 하루하루 힘이 들지만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강교회가 되라고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강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소금의 그 짠맛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